요한복음 12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귀히 여기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개척했을 때 가까운 곳에 경기도 의왕시에 서울 구치소가 있어서 자주 가서 거기 분들을 섬긴 기억이 납니다. 서울 구치소는 특별한 게 정치계의 거물이나 재계의 거물들이 거기에 머무시면서 재판을 기다렸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여기에 머무시면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이곳에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김기춘, 조윤선, 문영표, 김종, 차은택, 장시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뭔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다가 여기서 재판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무려 스펙 9종 세트를 준비하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비싼 학원비를 주면서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수학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제 학교를 거쳐서 자녀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붓는 이유도 아이들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부모들의 사랑이요, 부모들의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구세주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승부를 걸 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투자하고 승부를 걸어야 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가 원하는 걸 성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높이시고 내 인생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 12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뭔가요? 내 아버지가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세번역 성경에는 내 아버지가 저를 높이 드시리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진정한 인생의 태도가 되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장에 세 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의 연봉이 300데나리온. 한국으로 하면 아마 삼성인 정도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향유의 가치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가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오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진실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유다의 말은 진실입니다. 유다의 말은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말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동정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횡령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는 예수께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게 정말 낭비일까요? 우리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좀 더 가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녀가 향유를 부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슬리 뉴비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의 향기인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기의 야망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해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빚진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게 진정한 복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준다고 해서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전부를 쏟아 넣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복음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신대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교구 목사로 부목사로 일하면서 그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 허락을 받아서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MD부 석사과정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 논문만 쓰면 논문 학기만 등록하면 이제 석사과정을 끝나게 됩니다. 그는 신방하며 목회를 하며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이 공부를 잘 감당하고 교인을 돌보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엉뚱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석사학위를 내게 바칠 수 있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이 생각에 목사님은 당황하셨고 계속 하나님 앞에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는 석사학위를 내게 바칠 수 있느냐? 내가 앞으로 목회하는데 꼭 학위가 필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면 되지 않냐? 학위냐? 나냐? 나로서 충분하지 않냐? 그분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공부가 자기의 어떤 열등감과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고 졸업도 1등으로 한 겁니다.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도 없는데 목숨을 내놓으라 그러면 목숨까지도 드려야 되는데 석사학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는데 그거 왜 못 바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다 자퇴서를 낸 거예요. 주변에서는 너무 예민하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고 그랬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무겁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선한목자교회의 청빙위원장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선한목자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청빙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러 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학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을 선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모두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롬생식의 황성주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리고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43절까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시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 그분이 오늘 사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오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화목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자기 목숨까지 버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나라 법칙이 무엇입니까? 잃지 않으려고 붙잡으면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기꺼이 목숨을 잃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부끄러운 죽음, 참혹한 죽음, 그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수치스러운 죽음이 주님도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결정을 내리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27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31절 3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셔서 마침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쫓겨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오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으며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잃지 않으려고 움켜쥐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에서 큰 재난이 일어나서 미국의 동북교회들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한 교회도 그 편지를 받고 주일날 설교하고 목사님이 그 서부 재난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헌금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얼굴을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저 맨 뒤에 절름발이 소녀 아이 맥이라는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목발을 갖고 있지 않냐? 하나님, 이 목발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목발은 이 교인들이 사준 겁니다. 이 아이가 사고가 나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잘 걷지를 못했을 때 교인 몇 명이 돈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목발을 사준 거예요. 목발을 짚고 나서 이 아이는 정말 그 교회의 천사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목발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전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다. 소녀는 매기는 울면서 그러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헌금 접시를 드신 집사님이 가까이 왔을 때 매기는
목발을 들고 헌금 접시에다가 목발을 놓으려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헌금위원 집사님이 헌금 접시하고 목발을 들고 강대상 앞으로 걸어가는데 교인들이 다 그걸 본 겁니다. 그러자 하품을 하고 얼굴도 들지 않았던 성도들이 헌금 집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표책을 꺼내서 내가 그 목발 값을 지불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목발을 아이에게 돌려주라고. 저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낼 테니까 그 아이 목발 돌려주라고. 또 저쪽에서 또 다른 분이 내가 낼 테니까 목발 아이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한 번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목발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아이는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자기를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서 50절까지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그리스도,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빛과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두움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붙잡히면 가는 길을 몰라요.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46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십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요? 빛 가운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를 심판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를 심판하는 존재가 있다.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하는 그 말이라. 마지막 날에 그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명령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면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내가 너희에게 준 그리스도의 명령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개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 하나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만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의 결론, 선지서의 결론,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님이 주신 또 다른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너희,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빛 가운데 살지. 우리가 이 두 개의 명령,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삼아라,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두움입니다.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빛입니다. 빛 가운데 걷고 있나요? D.S. 고든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깊고 은밀한 기도가 필요하고, 공개적으로 입증된 순결한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향한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깊고 은밀한 기도 생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증된 경건한 생활,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적극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추수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얻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의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남부의 한 도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도 전염병이 덮쳐서 아버지가 죽고 형과 누나가 다 죽고 이제 어머니하고 5살 된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만일 엄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 누가 나를 키워줘? 누가 나를 돌봐줘?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널 돌봐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아이의 이 이야기가 예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에 엄마도 쓰러져서 죽고 동네 사람들이 엄마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혼자 남은 5살 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동네 사람들이 며칠 동안에 애를 돌봤지만, 그러나 자기들 집에서도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아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우두커니 서 있던 아이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날 저녁에 혼자 걸어서 엄마가 묻혀있는 동네 묘지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서 엄마의 무덤에 있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년의 신사가, 한 남자가 이 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아이를 흔들어 깨우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도 죽고 형도 죽고 누나도 죽고 엄마도 죽었는데 엄마가 죽으면 예수님이 찾아와서 날 돌봐줄 거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쳤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널 찾아오는데 내가 널 보러 왔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그 남자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셨네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셨다고. 필리핀의 저 뒷골목에, 태국의 저 수상가옥에 그 냄새나고 썩은 물 위에 그 나무 판자로 집을 짓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느냐고. 지금 연변에서는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남한에 돌아올 돈이 없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와서 돕기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도왔을 때 그분들은 똑같이 5살 된 아이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얘기할지 모릅니다. 오시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은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갈 때 비로소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아들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목숨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아까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만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요 그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